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 드린 대로 한국 장로신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또 그 소개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4대째 장로를 탄생한 가문을 그렇게 소개해 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09년,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었죠.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장로가 되고, 그 다음 그 아들이 또 장로가 되고 그 교회에,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손자죠, 장로가 되고, 지난 2021년 11월 달에 또 그 아들 4대째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소개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장로가 되어지고, 그것도 한 교회를 부자가 대를 이어서 같이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교회가 50년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대를 이어서 장로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가문이 좀 세워졌으면 하는 간절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인지, 영광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장로가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정, 가문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를 이어서 장로가 되어지는 게 뭐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장로가 되어지고 또 그 아들이, 그 손자까지 장로가 되어지려고 하면 저는 이 일이요, 그냥 사람 마음 먹어서 되는 일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셔야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장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요. 그게 왜 값진 거냐면, 또 하나는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지 장로가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40%, 국민의 40% 지지받고 대통령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40%, 여러분 최소한 3분의 2, 교회 성도의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지 장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장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것,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 같은 소규모 교회는 그게 뭐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미안하지만 성도들 얼굴도 자세히 몰라요. 우리도 1부, 2부 예배 나눠서 드리니까 1부 예배만 오는 분들은 2부 예배 오는 분들 잘 모릅니다. 2부 예배 오는 분들, 1부 예배 오시는 분들 잘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장로 선거를 할 때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름아름 어떻게 소문 듣고 하는 거죠. 근데 큰 교회는 더더욱 모르죠.
그런데 거기서 절반도 아니고 3분의 2의 표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처럼 방송이라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사진으로 그냥 이렇게 도배를 포스터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투표해서 3분의 1을 얻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세우시냐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거꾸로 말하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교인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계시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가 있는데 그 로마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교회는 존중해 주라, 그리고 소중히 여겨 주라, 인정해 주라, 그들을 높여 주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총 2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름은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이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 남자지요.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로마 귀족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함께 부부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이 브리스가의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이름이죠. 그리고 또 이 브리스길라가 항상 이름이 앞에 나와요. 여자인데. 그래서 학자들은 옛날에는 이름을 쓸 때도 중요한 사람 이름 순서대로 늘 썼던 것처럼 아마 남편 아굴라보다도 이 부인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헌신적이고 신앙이 좋고 열심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존중하고 기억해주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라,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천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추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왜 교회는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 줘야 되냐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대신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데,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나를 지켜주려고 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협력해 주려고 하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뭔가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사실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있어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신세를 졌으니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만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만났을 때는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그들이 고린도까지 와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만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만나서 같이 생업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느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만나서 자신의 집에 바울을 그렇게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섬겼을 수도 있고 바울이 거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8장 24절 이하를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디서 또 교회를 섬겼느냐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겨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지금의 유럽이죠. 거기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중해를 끼고 바다를 건너서 있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는 능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이 아볼로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운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섬겼고 에베소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이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2교회 정도밖에 섬기지 않았는데 모든 교회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알듯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바울은 한두 교회도 아니고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이 부부에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봐서 알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교회에서 한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한 교회가 아닙니다. 2교회도 아니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바울이 그럼 거짓말한 거냐? 거짓말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이 바울이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 정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모든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받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느냐? 학자들은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다닐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같이 동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동행을 해서 그냥 어느 교회 가서 섬기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바울을 도와서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아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무엇인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좋은 일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도대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면서 어떻게 섬겼길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섬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힌트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힌트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바울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가졌는데, 이것은 단순히 바울 개인을 위해서 섬겼던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생명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는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신분이 로마 귀족 신분이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냥 신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환영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로마 귀족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가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에헴 하고 난 로마 귀족이야 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모든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졌겠어요? 얼굴은 생각하고 이름은 혹시 기억했을지 모르지만 감사의 마음까지는 갖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뒤에서는 아이고 저 귀족 출신이라고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저렇게 다니나, 이런 소리 혹시 들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편하고 쉽게 자신의 인생을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분,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는 그러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브리스길라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보다 그 당시에 낮은 신분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기꺼이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와, 저분은 로마 사람으로 로마 귀족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하찮은 노예 신분인 별 볼 일 없는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네.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영광스럽게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해주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은 뭐냐?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생명처럼 여기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의 이름이 조금 알려지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조금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 나는 그렇지 못해도 내 자녀들만은 세상에서 BTS처럼 아니면 유명한 사람처럼 좀 이름 좀 날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름이 높여지도록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과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유명하게 살아가고 화려하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런 이름들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나의 판단 기준은 이렇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그 시대의 상황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느냐? 이 왕이 통치할 때 이 나라가 굉장히 영토도 확장되어지고 부강하고 전쟁도 없었고 평안하고, 한마디로 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아닐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가 좀 등 따쓰고 배부르고 편하게 살고 그냥 나라가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도 위상도 높아지고,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그런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다, 악하다, 악한 왕이라고 평가해 버리세요. 그런데 별로 왕으로서 큰 업적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부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왕을 향해서 선하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평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꾸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받고 평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세상에서 일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이름 내려고 하고 세상에서 모르는 자랑거리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 서울 명문대 가면 플랜카드 딱 붙이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대통령상 받았다 플랜카드 딱 붙여놓고 말이죠. 그걸 영광으로 삼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쓸데없는 일, 쓸모없는 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 기준이라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세상에서 굉장히 큰 위대한 일을 했어요.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를 정말 내 몸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교회가 인정하도록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39대 대통령입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4년 동안 대통령을 역임을 했어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제가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대통령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국제정세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대한민국 망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왜? 지미 카터 대통령의 공약이 뭐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주변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그 당시에 다른 후보가 돼야 된다고 막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어렸을 때 들었었고.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4년 대통령 역임하고 대통령에서 물러나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4년 중임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년 하고 나서 또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서 4년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8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 앞선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8년 했죠. 그 앞에 클린턴 대통령도 8년 했죠. 그 앞에 부시 대통령도 8년 했죠. 4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백성으로부터 큰 문제 없이 인정받으면 4년 대부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4년밖에 못하고 선거에서 져서 그냥 대통령직을 그만뒀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 4년 하고서 그 다음 선거에 져서 그냥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24년생, 그러니까는 만 나이로 지금 98세, 아직도 생존해 있는데, 지금 모든 미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 그렇게 높여지고 있고 인정되어지고, 미국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전임 대통령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시절에는 인기가 없었고 제대로 하는 일도 없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지미 카터는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그 이후에 훨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특이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물론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죠. 그런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지금 그의 나이가 98세인데 90세가 되기 전까지 그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90세가 다 될 때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대통령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통령보다도 그 일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름 내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잘하면 당연히 저는 좋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쭈그려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으면 잘 되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정말 잘 복되게 살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가서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령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름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이름이 알려지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고 위대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할 수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6장. 예. 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다 그랬어요. 6장 찾으셨습니까? 자, 6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엄청난 역설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진 것,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직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9절 10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무명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는 아무도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무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명한 자 같지만, 이름이 없는 자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기억해 주지 않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느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무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계속 역설적으로 말하죠.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겉으로 볼 때 다 가난해요. 실제로 가난했고,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진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로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 이름이 아무 기억도 안 되는 이름인 것처럼 보이지, 무명한 것처럼 보이지,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누가 알아줘? 세상에서 알아줘? 세상은 몰라.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아무 이름도 아니야. 그런데 기억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것을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명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잘 섬기는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말씀하시고 세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을 잘 깨닫는 사람이 교회를 진실하게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구나, 그렇게 감사를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는 것도 귀한 일일 수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보다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훨씬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직책을 받고 직임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함에다 이름 박아놓는 거, 자기 직분 받아놓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직책을 얻고 직분을 받는 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우리 친구들이 있죠. 세상으로부터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는 거 정말 박수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주는 장학금보다 훨씬 가치 있고 값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장학금은 교회를 통해서 주는 장학금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은혜들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거는 다 영광으로 남지만 세상에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불로 태워봤을 때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허무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억이 하나님의 기억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 대신 주님이 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머리 대신 주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인정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으면 장차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몸은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서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죠. 법으로 권력으로 누르면 교회는 핍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박해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귀중한 곳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정말 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4대에 걸쳐서 장로가 되어는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제일 선임 장로님이 된 1대 장로님 된 분은 1909년에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부인이 하도 술 담배를 많이 하니까 교회 가면은 술 담배 끊어진다고 그러더라.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다 주님의 은혜죠. 아내의 말을 듣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당시에 교회가 요즘처럼 동네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부러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바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초가집을 3개를 사서 초가집 3개에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것이 이 가정의, 이 가문의 첫 번째 장로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 그 다음 아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벼농사를 지었는데요, 벼농사 이렇게 논에다 짓잖아요. 그럼 보통 다 수확해가지고 거기서 팔고 어떻게 해가지고 11조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논에서부터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을 10분의 1로 딱 나눠가지고 10분의 1, 여기서 수확되어지는 건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갈 때면 아주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고 성경책 가방을 들고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동네 어린아이들이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커서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저 장로님처럼 되면 좋겠어. 그게 그 동네 아이들의 로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보면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커야지, 저 장로님처럼 돼야지. 얼마나 훌륭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에요. 그 손자, 아들 되는 그 장로님은 은퇴할 때에 40년 전에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았는데, 이 장로님이 70세가 되어져서 은퇴할 때 전국에 있었던, 흩어졌던 이 40년 전에 양육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축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얼마나 덕이 있고 인품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을 잘 그렇게 돌봤으면 그렇게 은퇴식에, 그 전국 각지에서 일부러 은퇴식에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유일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중받는 장로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3분의 장로님 이렇게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거기서 어느 하나 이 장로님은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을의 유지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기억해주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장로님들은 다 뭐예요? 교회를 내 목처럼,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교회를 섬겼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는 대를 이어서 장로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4대째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진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잘하면 뭐해, 밖에서도 잘해야지, 이런 말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밖에서는 못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가장 나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고 자신하고 있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제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밖에서도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중간하게 거드름피면서 행세하면서 생색내는 사람들이 밖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정말 기쁨으로 목숨처럼 아끼고 섬기는 사람이 바깥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정말 내 목숨처럼 잘 섬기는 사람이 밖에서도 잘합니다. 그게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하고 영광으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이름 내려고, 세상에서 이름 취하려고 이미 다 인생이 지나간 분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썩어질 것, 그건 다 사라질 것,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영광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죠. 늦지 않았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잘 헌신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